있으니까 꼭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두 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광야를 좀 걸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를 지나왔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재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직 광야 안에 거하지 못하고 광야가 시작되지 않은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광야의 인생을 참 잘 묘사해 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광야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그 통과한 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유업들이 그로부터 부어지고 그 후손들이 그 유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는 순간순간마다 광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적으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광야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죠.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여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고 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말했지만 민족적 원수였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는 풍랑을 만나여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광야를 걷게 되는 인생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땅인 것을 알았음에도 함께 했었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 혹은
공동체 여럿의 잘못을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도 잘못된 광야 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이었던, 잘못이 아니었던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뒤돌아보면 성경에도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광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으로 먼저 팔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타인의 잘못으로, 혹은 나의 잘못으로, 아니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은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는 광야를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로 왜 이끄시는가입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를 우리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깨닫지 못하면 광야는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외로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곳에 나를 세워놓으셨을 때 나를 세워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광야만큼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은 주의 날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아래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품이었죠.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이 그들에게는 더 치열한 삶의 전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서 있는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빌립을 통해서 바라보는 광야는 어떠한 광야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광야는 철저하게 첫 번째, 모든 방향의 설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모든 방향의 설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26절에 주의 사자에 이끌려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한 마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차를 보면서 그 마차를 보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오늘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 따라, 그리고 나서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철저하게 광야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나침판, 즉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 광야를 걸어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혹여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사도행전적 시즌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이란 나침판을 꼭 지니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남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소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포지션과 만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를 이겨내길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 그 나침판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상하리 많지 철저하게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이끌려 나갔을 때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환경에 의해서든 그 광야로 이끌려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한 가지가 바로 그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나침판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판을 갖고 있어도
그 나침판보다 자신의 더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경험대로 이끌려갈 것인가, 나침판에 이끌려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침판을 누구나가 볼 수는 있지만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영역이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해낼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침판이 바라보는 곳,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이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옳았음을 말씀하시는 방향인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부정적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이끌림 속에 광야에 나왔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적인 자세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너무나도 이상할이 많지 그 광야에서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오아시스냐? 아직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생명을 불어 넣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오아시스, 영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시면 되냐면 주님께서 주실 오아시스를 만날 준비,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나가시는 여정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가 생긴 것을 보면 깊은 안반이 쪼개어져서 그 안반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와 그것이 때로는 큰 호수처럼, 때로는 작은 샘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 그것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막지대에서 발견할 때 그것을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목마른 자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 생명을 더해주는 것이 오아시스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광야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혹은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는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주님께서 이끄신 다음 시즌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 그래서 다음 타임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더 큰 이 빌립에 오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거쳐서 광야로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신 또 다른 도시, 더 큰 주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광야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음 단계로 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아시스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광야가 단순한 광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만이 존재하는 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데 그 오아시스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오아시스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예배두고 계셨거든요. 저는 지금 소망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곳에 있는 우리 진리의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아시스여서 그것을 먹고 다음 시즌, 다음 타임, 다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했습니다. 그 베트남 월남 전쟁 때 미국에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공군 비행사였는데 그가 1967년 이제 하노이로 이 비행기를 몰고, 폭격기죠. 비행기를 몰고 이제 폭격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이 대공포에 맞아서 그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낙하선으로 탈출한 그는 뜻하지 않게 또 이 베트동 애들에게, 베트남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징역을 살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미국 해군의 사성 장군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알았던 베트공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 포로를 내어주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자 이 사람을 풀어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 석방을 기다렸었던 많은 사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 생각해서 그가 포로로 남아있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포로로 있었는데, 포로로 있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들이 하노이에 있는 힐튼 호텔로 이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탄절날. 그리고 그곳에서 참 감사하게도 만나지 못했었던 포로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과 함께 성탄절이다 보니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베트공에서 시간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가족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고 민족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허락되자 단 한 명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모두는 밤을 새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모두 궁금해했다. 곧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월남군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를 이곳에 몰아넣은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포로들에게 행한 학대가 알려지게 되어 난처해졌기 때문일까? 우리는 서로 적당하게 당한 일들에 대해 나누었다. 몇 명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다시 잡혀서 더 심한 고문을 당한 얘기도 들었다. 우리는 또한 집으로부터의 소식과 가족,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희망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그곳에서의 첫날 밤, 그날 밤 내가 동료들 사이에서 경험한 벅찬 안도감은 내 삶의 그 어떤 경험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다시는 하노이에서 보낸 네 번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만난 오아시스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와 동일한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이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나에게 힘을 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오아시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오아시스를 여러분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광야를 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삶의 이 쳇바퀴 돌듯 그 인생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광야로 들어가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나침판 되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보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부르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훈련받아 나아가게 하시기 원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의 중심에서, 그 광야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훈련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이 인생에 임한 그 광야는 여러분들이 지나실 때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은 어떤 자들이 통과할 수 있느냐? 그 광야의 중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보니까, 빌립은 자신을 왜 광야로 이끄셨는지 알지 못하는 의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발을 가지고,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됐고,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 안에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데, 마치 이 영혼이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마주되었던 영혼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그 영혼을 보았을 때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만났었던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만나면 재무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국고를 다스리고 재물을 다스리고 있는 재무장관인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성경에 보면 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스라는 땅은 지금의 수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이 사람이 기거했었던 땅은 수단이라는 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보면 시편 68편 13절에 보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구스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시편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구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인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에디오피아에도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태양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떠한 재반 사무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의 위치에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반 사무를 관장하고 나라의 모든 행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 그 왕의 어머니 여왕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밑에 있었던 내시,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내시를 지금 빌립이 만나게 된 거예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빌립이 예배하기를 어떻게 예배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삶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지만, 삶에서의 예배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낳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복잡한 내용들이 막 따지면 들어가 있어요. 넷이에요. 넷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세 당한 사람입니다. 여왕 옆에서 일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관장할 때 거세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거세 받은 사람은 예배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논쟁에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넷이라고 지칭한 것 뿐이고 넷이가 아닌 그냥 신하였다. 그리고 혹은 먼저는 유대인이었지만 어찌됐든 이 에디오피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자라난 2세, 3세가 되어서 예배하러 왔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배하러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 이사야의 말씀을.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사야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도살장에서 끌려가서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더라도, 구약의 말씀에 통달하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마음속에 조명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지만 예수의 존재는 몰랐던 자들, 그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분명히 통과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가 없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인생은, 그 광야를 지나려면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났을 때 그 다음 시즌이 온전히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음 시즌을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또 광야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 광야를 함께 지나가고 생명을 입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난 경험자이십니다. 그럼 이제 그 경험을 복음으로써 나누어 또 다른 이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그들이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제 세컨 찬스,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빌립도 21장에 가보면 7집 전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상하리 많지 7집사들 중에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빌립만 전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정말 메마른 땅이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 경험이 그를 보다 더 나은 시즌 안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을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맞게, 그 포지션에 맞게 이 전도자의 삶, 복음을, 생명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아시스를 분명히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오아시스가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그 반응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생명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영혼이 반응으로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이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온전히 복음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정렬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듣는 빌립도 지금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광야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만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더 깊이 경험적으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광야에서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보았더니 39절에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고 올라온 그 순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 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순간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빌립이 사라졌다라고 고백되어 있고, 그 사라진 빌립이 아소도에 있는 그 성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원어 그대로 의역하면 나와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모든 훈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것들 수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음 시즌으로 빠르게 이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즌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공간을 이동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개념과 사고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삶의 패턴이, 모든 관계의 현장들이 빠르게 변하기 원하십니까? 지금의 광야를 순종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시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 가시는지라라는 단어,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하르파조, 무슨 뜻이냐면 훔치다, 잡아내다, 데려가다, 붙잡다, 빼앗기다. 여기서
저는 이 훔치다의 영역은 저한테 어떻게 조명이 되었냐면, 적어도 지난날 내가 광야로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와 그런 모든 사고의 영역 속에 묶여서 빼앗겼었던 나의 꿈과 비전, 모든 시간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아 오시는 시간이 이 하르파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신 그곳에서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훔쳐 다시 그것을 그것을 빼앗아 다시 갖고 와 그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신원의 때, 그것이 하르파조의 시간.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보면 붙잡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붙잡다. 이 붙잡다는 말은 옮겨오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옮겨오다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시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시즌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장소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옮겨내신 겁니다.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는 자리,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직책의 자리,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하르파조 이끌어 가시는지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광야는 기대할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의 광야는 보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붙잡다라는 이 영역이 옮겨짐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빼앗다의 의미입니다. 붙잡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붙잡게 되는 영역.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지나 나오면 이전까지 내가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던 영역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는 삶의 새로운 시즌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도행전 시즌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에도 이제는 사도행전적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만 부탁드리기는 지금의 광야를 불평으로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광야는 이전에 내가 죄를 지어서 걸었던 광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걸었던 광야와 다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아간 광야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메시아적 삶을 살아내시는 그 순간에 광야로 먼저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로 나갈 때 보면 성령의 이끌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광야의 시즌은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그 광야 40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40일 이후에 그가 맞이하는 시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시즌이었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고 나타나는 시즌이었습니다. 눈으로 목도한 그것들의 현실들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즌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시즌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갔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동일한 시즌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만 광야는 지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도 분명한 시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테스트와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동일하게 공존하는 곳, 광야.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더 이끌려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의 음성에 더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광야로 이들의 삶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그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걸어가는 지금의 광야는 주의 뜻에 이끌려 가는 광야이기에 주님을 나침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만나는 그 생명을 낳는 오아시스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부르심의 회복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회복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다음 시즌, 다음 포지션, 다음 관계, 다음 시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과 동행하셔서 이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평생도록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 광야를 지나며 주님 앞에 수고하여 땀 흘린 모든 소산들을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들의 삶에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그 광야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고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